요한복음 16장 1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우리 한 절 귀한 말씀 얻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책망하신다는 말은 사랑으로 꾸짖고 또 바로 세워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게 하신다는 그 의미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엄청나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섭게 생각하고 두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엄청나게 짐스러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셔서 바로 잡아주신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그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오셔서 책망하신대. 바로 잡아주신대. 사람들이 잘못 왜곡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고. 여러분 들을만 합니까? 소리 알아듣겠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오후까지 괜찮았어. 갑자기 목이 좀 그래가지고. 그러면 11절을 보게 되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받았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받았다는 말은 과거 완료 시제입니다. 그 여기는 중요한 뜻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이 마귀를 창조 안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보호할 천사장으로 루시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반역하는 거예요. 그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의 반역과 타락을 보고 하늘에서 일차로 심판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땅으로 내쫓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완료가 들어간 거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이 마귀의 머리가 깨져버립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마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다 이 말입니다. 천상에서 공중으로 내쫓겼다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는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2차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천년왕 이후에 그 심판이 집행이 되어버립니다. 어디로? 지옥으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심판의 완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서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구요? 마귀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문제에서 심판을 받아 하늘에서 공중으로 쫓겨난 자 되었고, 사람과의 문제에서 이는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이,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날 것이고 이미 났고, 할렐루야,
그리고 천년왕 이후에 그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심판이란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와 관계가 있습니까? 마귀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주님이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와 관계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전적으로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심판을 의도를 가지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주님이 만드신 사람을 심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에 심판의 대상으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뭐하여? 사랑하여, 할렐루야, 타락한 사람을 사랑하여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기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자, 물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말할 때 그 세상은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타락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타락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타락해서 죄의 종이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을 뭐 했다고? 사랑하셨대. 원래부터 사랑했습니다. 원래부터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려고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고, 쏘가서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에 속한 자가 되고 본질상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도 여전히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로 세상에 보내었어. 타락한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친히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어떤 사람? 타락한 사람, 마귀의 종이 된 사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된 그 사람.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확실하게 나와버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사람을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마귀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끝까지 들어줘야 됩니다. 사람을 심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심판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사람은 지극히 사랑해서 그 타락한 죄인을 사랑해서 건지시려고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 구약성경 955페이지. 시작.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랑의 대상으로 참되게 주님이 창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만드신 사람 보고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주님이 만족하셨고 합족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만약에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으면 이는 로봇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거부할 아무런 주권이 없이 그냥 기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에, 고속도로를 통행할 때에 돈을 넣지 않습니까? 하이패스 말고 돈을 주면요, 이 차등기 올라가죠. 올라가서 뭐라 말합니까?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감동이 됩니까? 돈을 주니까 차등이 올라가면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해. 야, 저기 나보고 인사를 너무 고맙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었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기회니까. 자기 마음이 아니거든.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 주면 감사도 기록되었으니까 아무 감정 없이, 감사하다는 마음 전혀 없이 돈 주니까 고맙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감동이 있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주님이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더라면, 기계처럼 그렇게 주님이 프로그램을 시켜놨더라면 하나님은 꼭두각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주님이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장 고귀한 자유의지란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오늘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꾀를 했다고 말합니다. 꾀를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킹 제임스 번역을 찾아보니까 사람들은 많은 계략, 많은 괴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번역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시고 그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쓰지 않냐고 꾀를 했어요. 꾀를, 많은 잘못된 계략을 써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길로, 악의 길로 가려고 애를 썼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구속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이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주님을 가까이 하고 헌신하면 어마어마한 상이 됩니다. 아멘. 하여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긋난 길로 가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은 죄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죄의 근원, 죄의 원인, 죄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귀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일절 하늘에서 바로 심판해서 더럽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극하게 아름다웠던 이 루시퍼, 하나님이 말씀하시 온전히 아름다웠대. 하나님이 만드신 천상의 피조물 가운데 최고로 아름다웠고, 최고로 영화로웠고, 최고로 지혜로웠대. 근데 그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움과 그 지혜와 그 영화를 가지고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을 섬기는 데 쓰지 아니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함으로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 라고 주님을 거역하는 도구로 써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심판할 때 두 가지로 심판합니다. 하나는 그 아름다움, 그 지혜로움, 그 훌륭함을 주님은 더러운 것으로 심판해버립니다. 더럽게 여겨. 그 다음에 하늘에서 공중으로 주님이 쫓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늘의 심판입니다. 할렐루야. 그 땅의 심판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33절까지. 요한복음 12장 31절로 33절 말씀까지. 시작.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으실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16장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다, 가까웠다,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주님이 땅에서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에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땅에서 들리는 죽음, 이 십자가입니다. 땅에서 들리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었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자,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먼저 봅니다. 창세기 3장 11절로 14절 말씀까지. 시작. 가라사대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네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에게는 주님께서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아담아, 누가 너의 벗으심을 네게 구하였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란 그 나무식을 네가 왜 먹었냐? 먹음에 대한 변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이 주님,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저가 나를 깨물어 안 먹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하와한테,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했냐?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렇게 했니? 주님, 저 뱀이, 저 못된 뱀이 나를 깨물어 안 먹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뱀 보고, 뱀아, 너는 왜 그렇게 했냐라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으시고 바로 선고해버립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사단에게, 뱀에게, 귀신에게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이 말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타락한 천군 천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어디 산 사람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 왜 먹었냐? 여자가, 그것도 주님이 안 만들어줬습니다. 주님 핑계가 이래. 주님께서요 그랬나? 하와니는 왜? 저 뱀이 안 그랬습니까? 그런데 주님 뱀 보고는요 어떤 기회도 주지 않고 어떤 것도 묻지 않고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지니라. 자, 15절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것이 2차 심판입니다. 1차 심판은 하늘에서 더럽게 여겨져서 공중으로 내쫓긴 거예요. 하늘에서 추방당함이 심판입니다. 아멘.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이 옛뱀 마귀가, 큰 용 옛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산을 갖다 먹게 합니다. 거기서 주님은 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이 문제에서 주님은 그를 심판할 때 십자가로 심판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범죄에 대해서 주님은 처방해버립니다. 완성은 지옥입니다. 땅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신 그 사람을 이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시켰을 때 주님은 그에게 그 즉시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라고 저주하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면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버립니다. 이 마귀를 심판하는 거. 이 말씀같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박살내버린다.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심판하고 그 다음에 주님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할렐루야, 속죄 제물로서 주께서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속죄 제물로서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거 십자가의 두 방면입니다. 십자가는 마귀를 심판하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사 속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마귀를 박살내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죄값을 치름으로 죄인들을 속량해 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누가복음 11장 21절로 22절. 이 사건이 십자가입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의 믿던 무장을 빼앗고 저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게 십자가입니다. 자, 강한 자가 나오고 더 강한 자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강한 자, 마귀죠. 더 강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강한 자 마귀가 자기 집을 지킵니다. 거기 죄인들입니다. 자기 집 안에 있는 자들이 죄의 종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인들입니다. 이게 마귀의 소유물입니다. 이 마귀가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죄인들의 소유가 마귀에게는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한 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셔서 저를 이깁니다. 어디서 이깁니까? 십자가에서 깨버립니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제가 믿던 무장, 마귀가 믿던 무장, 마귀가 믿던 무장이 사망권세입니다. 마귀의 능력과 권세와 그 마귀의 가공할 능력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낼 때는 마귀 머리만 박살낸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모든 무장도 해제시켜버렸습니다. 아멘. 그 성경이 똑똑히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강한 자가 와서 저를 이길 때는 저희 믿던 무장을 빼앗고 무기를 빼앗고 무장을 해체시켜버리고 저희의 재물을 나누는, 저희의 재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재물. 마귀의 재물은 죄인들입니다. 마귀의 재물, 마귀의 소유물이 죄인들입니다. 죄의 종들, 죄인들, 세상 사람들, 그것이 마귀의 재물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가 나오고 더 강한 자가 나오고 더 강한 자가 와서 이 강한 자를 이길 때는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가 가진 그 재물을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2장. 그래서 그 재물을 나눈다는 말은 마귀의 소유물이었던 죄인들의 영혼을 주님이 구원한다 이 말입니다. 속량해낸다 이 말입니다. 되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마귀의 재물입니다. 마귀의 것이.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마귀를 박살내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는 우리를 그 손에게서 우리를 건져내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골로새 2장 14절 15절. 골로새 2장 14절 15절. 시작.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지금 십자가의 사건인데 15절에서 정사와 권세가 마귀 권세입니다. 악의 영들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뭐 했다고요? 벗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원문에 보게 되면 무장 해제시켜 무력하여 드러내시고 그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무장 해제시키시고 할렐루야. 그를 무력화시켜서 세상에 드러내시고 이게 벗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밝히 드러내시고, 이 말은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삼으시고, 그리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삼으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셨을 때 마귀의 머리만 깨부신 것이 아니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삼았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전쟁이 났는데 적군의 장수를 풀어 잡았습니다. 그는 그의 군복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의 계급장 다 떼게 만듭니다. 무장 해제시키고, 그 다음에 옛날에 그 성읍으로 그 자기 나라 갈 때 이것을 벌거벗겨 가지고 그냥 온 동네 구기까지 삼아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마귀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머리를 깨버리시고 마귀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키시고 공개적으로 구경거리 만드시고,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사건과 누가복음 11장 21절 24절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지금 십자가에서 선고를 받고 하늘에서는 쫓김을 받았고 십자가에서 선고를 받고 무장 해제를 당했습니다. 아멘. 꼭 기억이다. 무장 해제를 당하시고 당하고, 그 다음에 무엇만 기다립니까? 집행 날짜만 기다립니다. 그 집행 날짜가 천년왕 후에 불못으로 던져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마귀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여전히 자기가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마귀 능력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 머리 박살내버렸다.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 그의 모든 능력을 내가 무력화시켜버렸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원수 마귀는 능력이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로 사람을 속입니다. 그래서 속는 자는 속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인민의 식구들은 말씀대로 원수 마귀야, 네 머리는 박살났고 모든 무기는 무장 해제당하였고 너희 모든 능력은 무력화되었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당하였다. 이거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능력을 과다하게 평가하지 마세요. 머리 깨진 존재가 뭘 하겠습니까? 무장 해제당한 존재가 뭘 하겠습니까? 무력화된 존재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는 자에게 속는 자에게는 그렇게 속여들라 이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마귀고,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마귀와 상관이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 의도가 전혀 없다. 두 번째,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것이 아니고 마귀와 그의 쫄개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그래서 성령님이 심판에 대하여 바로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정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심정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인 자들이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영영한 불이 뭡니까? 지옥불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말씀합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입니다. 이게 주님의 원래 방침입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가 하늘의 마귀 편을 서서 같이 타락했던 3분의 1 천사입니다. 그러니까요, 천상에도 줄을 잘 서야 돼요. 하늘 편에 서야 될 이 천사들이 루시퍼의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함께 등달아 타락함으로 주님 앞에 심판받아 버렸습니다. 주님은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을 예비했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지옥을 만드신 주님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를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옥 가요, 안 가요? 김면사 권사님, 지옥 가요? 사람 지옥 가요,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지옥을 누굴 위해서 만드는데 그건 왜 사람이 갑니까? 아, 똑똑하네. 바로 그 문제입니다. 바로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 보내려고 지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만난 그 사람이 마귀 말 듣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주님 자신 대신 죽으려고 인자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사람보다 더 수십 배 많은 사람들이 왜 지옥을 갔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지 않았는데 안 가도 될 지옥을 왜 그들이 갔냐 이 말이야. 마귀에게 쏘가서 하나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타락할 때에 그의 신분과 존재가 바뀌어버립니다. 타락함으로 뭐로 바뀌어버렸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로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어디로 떠내려갑니까? 지옥으로 떠내려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밀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타락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은 나무 토막같이 저 상류지점에서 죽은 나무 토막이 물이 흐르니까 흘러 떠내려오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하루 바다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타락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 되었어. 그냥 지옥으로 하나님이 떠밀거나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라, 구원의 주님이라, 그 본질상 진노의 자식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죄인을, 그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셔서 그 속에 주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이 구속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해서 그 지옥으로 자동적으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사람 그 인생을 사랑하셔서 자동적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걸머지고,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하지만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올라가셔서 주님이 죽어주심으로 이 저주의 길을 끊을 수 있는 순간이 왔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으심으로, 아버지, 내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진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아버지, 제가 속죄의 제물로 죽겠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내게 붙여주세요. 아버지 하신 말씀, 그래, 누구든지 너를 믿으면 내가 다 내게 붙여줄게. 할렐루야. 주님이 대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아버지께, 아버지, 영혼을 내게 주세요. 영혼을 내게 붙여주세요. 그건 아버지가 다 붙여줄 수가 없어. 누구만 붙여줍니까? 믿는 자만 붙여주겠대. 이것이 무슨 원리인가니까? 사람이 위에서부터 뚝 지옥으로 그냥 본절상 진노의 자식에 들어서 그냥 흘러내려갑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옥으로 흘러뜨는 그 인생에게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뻗친 거예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려고 구원의 손길을 뻗쳤을 때 내가 그 구원의 손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그 구원의 손을 안 잡아. 아무리 살려주고 싶어서 주님의 구원이 내 손만 잡아, 내 손만 잡으면 너 나올 수 있어, 내 손만 잡으면 내가 너를 빼낼게, 내 손만 잡으면 내가 너를 건져낼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그 손을 덥석 잡았어. 그게 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내가 지옥으로 자동적으로 흘러가니까 주님이 내게 복음으로, 말씀으로, 전도로서 구원의 손을 내민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구원의 손을 믿음으로 잡아버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딱 끄집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그 인생이, 그 지옥 가는 흐름에서 주님이 그 손을 잡고 구원의 손을 잡고 끄집어버리기 때문에 그는 산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불신이 무엇입니까? 불신은 아무리 주님이 내 손 잡아, 내 손 잡아, 내가 너 살려줄게, 내 손 잡아, 안 잡아. 아무리 주님께서 줄을 던지고 손을 내면 내 손만 잡으면 내는 살려줄게, 내 손만 잡으면 내는 끄집어 줄게, 내 손만 잡아. 아무리 주님이 외쳐도 그 손을 안 잡아. 주님이 내면 구원의 손을 안 잡는 것이 뭐요? 불신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그럼 주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요, 스스로 가요? 하나님이 믿지 않는 자를 지옥으로 떠밀어요? 안 믿는 자를 살려주려고 액을 잃어본, 진짜 주님의 심는 액을 복그립니다. 액을, 왜? 이미 주님이 속량을 대버렸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마귀의 손에서 빼내주고 싶은 거예요. 손만 잡으면 빼내주겠대. 그런데 그 손을 안 내면 안 잡는 거예요. 주님 내면 구원의 손을 붙잡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아멘. 주님이 내면 구원의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이 믿음이요.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면 그 구원의 손을 안 잡는 것이 뭐요? 불신입니다. 불신.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 보내고 안 믿는 자는 지옥 보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포괄적으로는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주님이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떠내려가. 처음부터 지옥으로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인생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해도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말씀에 목이 이르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너무 오다시부터 이랬어요. 아 주여,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타락하는 순간마다 본자식 진도의 자식이 되어가지고 그냥 지옥으로 떠밀려가는 그 인생을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해서 대신 죽어서 죄짐을 짊어지고 내가 속량했다, 내가 마귀 부셔버렸다, 내가 마귀 능력 무장해시키고 이제 내가 너를 건져줄게, 그냥 내면 손 잡아만 주면 그냥 거짓말 내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안 잡아, 인생이 그 주님이 내면 손을 안 잡아, 그럼 주님이 사람을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요. 주님의 손을 그복 스스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심판에 대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상관이 없대. 그런데 왜 사람이 지옥 갑니까? 마귀에게 속았어. 마귀에게 속아서 주님 아무리 거기서 나오라고 해도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그 길로 그대로 가니까, 그 길로 그대로 가니까 우리 주님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이미 주님이 구속을 다 해놓고 마귀 머리 박살내고 그의 모든 무장을 해제시켜버리고 세상의 구경거리 삼아 드러내시고 우리를 속량했는데, 그것만 믿으면 거기서 끄집어내는데 그 손을 안 잡는 거예요. 왜 안 잡는가? 마귀에게 쏟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대하여, 사람이 생각과 전혀 다른 문제죠. 심판에 대하여라면 사람이 대상이 아니고 마귀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만 말고 마귀에게서 나와버리라. 마귀를 따라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길로 옮겨버리라. 주님의 손을 내밀 때 그 손만 잡아버리면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낚시에 콕낀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이 다시 콕낀 자예요. 얼마나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빼도 박도 봐도 코를 끼가지고 청으로 지금 가고 있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심판에 대해 바로 깨우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아라. 너를 살려주고 싶고, 너를 구원하고 싶고, 너를 상속자로 삼고 싶고, 너를 신부로 삼고 싶은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좀 알아달라. 그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심판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로 가는데 뭐 자동으로 가버립니다. 심판하고 자식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가버립니다. 그럼 마지막에 는 행한 대로 가중쳐버려버려. 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그냥 그 손 잡는 거야. 아멘. 그냥 그 손 잡는 거야. 그러면 나오지 않습니까? 누가 물에 빠졌습니다. 그 로프 하나 던져주면 내가 아주 나보다 못하게 이긴 내 라이벌이 내가 물에 빠졌는데 나보고 놓으라고 로프를 던져줘. 자존심 상해. 기분 나빠. 그래도 잡아야 되겠어? 안 잡아야 되겠어요? 잡아야지. 자존심은 무슨 소용이 있어? 살고 봐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에이, 안 잡아. 그럼 죽는 거지 뭐.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민 구원의 손을 잡는 거예요. 잡으면 그냥 꺼져볼게. 자,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 정확한 표현이 이게 나옵니다. 골로새 1장 13절 14절. 자, 보세요. 13절 먼저 봅니다. 골로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로 맞죠?
건져내. 그 속에 있는 우리를 흑암에 빠져서 흑암의 권세 속에 헤매다가 지옥 가는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는 거요. 누구를 건져내겠습니까? 주님이 손을 잡는 자. 주님이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는 자를 주님이 건져내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옮겨버립니까? 사랑의 아들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잡지 않는 자는 주님이 건져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기 때문에 주님이 건져낼 길이 없는 거예요. 딱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을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과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은 나를 심판할 의도가 없다. 오직 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이고 주님이 나를 상속사 삼아주셨고 나를 신부 삼아주셨고 가자. 주님 사랑만 하며 가자.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오해하니까 주님의 성령을 보면서 죄가 이거다, 의가 이거다, 심판이 이거다, 주님이 낱낱이 설명해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연달아 3종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먹었지 않습니까? 훨씬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은 사랑이다. 진짜 주님은 나를 심판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 오로지 살려주고 싶다. 손만 잡아라. 아멘. 그거요, 그거. 내 영혼아, 주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말자. 내 영혼아, 주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말자. 아멘.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귀한 말씀,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참 말씀하여 주심을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러운 수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원수마귀 머리 박살났고 무당 해제당하였고 능력은 무력화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철저하게 주님의 내민 손 우리를 굳게 부여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추구하고 갈망하며 아름답게 주의 나라에 행하여 달려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식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직 믿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미래의 모든 가족들,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식들의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손 내밀어 줄 때에 아버지, 우리 미래의 가족들이 아버지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길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 오해하지 말고, 너무나 좋으신 주님 오해하지 말고 사랑하고 사랑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다가 이 길 끝에 주님 비없는 우리 미라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